이런 거면 기적인 줄 아는데 우리 죽을 몸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변화된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었다. 그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각자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엘리사벳이 처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등장하면서 엘리사벳이 물론 사가랴도 있지만 남편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인공. 오늘은 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라니까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존감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알거든요. 49절과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시니 하나님이죠. 큰 일을 내게 행했다.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었다. 자기는 삶이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또 뭔가 있잖아요. 저 집안은 원래 갈릴리 자체가 그래요. 나사렛 예루살렘이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요즘 말하면 완전히 그 슬럼가예요. 이 도시의 변두리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두리.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방 땅 갈릴리의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참 낯선 곳인데 그런 비천한 자기를 돌보시고 아셔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힘을 가지지 않는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심으로 그는 영원히 복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이 뭐 세상에 크게 알아주거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 이미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능력이 있고 이미 돈이 있고 이미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오히려 자기를 추앙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부리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성경에 나오듯이 이 세상 권력과 통치자는 누구의 주관을 받느냐? 사탄의 주관을 받아요. 사탄의. 물론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이렇게 탁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이게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말 한마디에 지금 수만 명이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 안 올라가면 몰라요. 올라가보면 사람의 본질이 탁 드러나거든요. 다 자기 말을 다룰 줄 알거든요. 자기 옆에서는 예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 보면 또 왕이시여 그렇게 했었어. 왕 앞에서 안 됩니다. 이런 목이 잘리니까 거기서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저럴까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올려놔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올려줬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일을 수행하고 내려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안 좋아요. 모든 권력은 이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해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비참하게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권좌에 있다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구치소인지 어딘지 팍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대통령을 무슨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좁아서 그런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 아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왜냐 우리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대통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믿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 하나님 잠깐 권력을 위임해 놓은 거지. 딱 보고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아니면 우상에 빠지고 이러면 해소합니다. 해소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탁 떨어질까? 하나님이 해소합니다. 우리나라 보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잠시 권력을 위임해 놓은 거지 영원토록 맡겨놓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신기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마리아의 소리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제가 방금 말한 거 나오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존중은 해주지만 만약에 오만할 때는 하나님이 권력자를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기가 비천했는데 높이고요. 줄인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안에 가면 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교만해서 막 권세가 있을 때 막 온 세상에 막 진짜 막 이거 다 자기 뜻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리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높은 권력이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몰라.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네가 왕이 된다. 그러고는 막 10몇 년을 도망다니니까 아, 역시 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뒤치다거리 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전하고 연한 곡식 땅이 너에게 전하고 이런 걸 꿈으로 어릴 때 보여줬잖아요. 나중에 보기에는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요. 그때 꿈이 생각났더라. 자기는 그 꿈을 꾸면서 계속 꿈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 형들이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때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팔려간 건데 현실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든 부자든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날 싹 또 빼앗아 갑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계로 나왔던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뭐 정권에 잘 보이지 어쩐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회수됐었어요. 그 부도나고 그 큰 그룹이 예? 오늘날 우리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맘먹던 그 자동차 회사였는데 그 대기업이었잖아요. 건설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회사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결국은 거의 복귀를 못하고 아마 돌아가셨죠 그분. 네, 그럴 정도로 어느 날 회수해버린다니까 이게 참 허망하죠. 오늘 이 말씀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우리가 자꾸 세상에 보이는 걸로 착각하고 사탄이 거짓말로 자꾸 그걸 유혹해서 그런데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기뻐 춤추고 뱃속에 있는 요한도 막 댄싱을 하면서 막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영구 표어가 뭡니까? 우리 저 바깥에 건너면서 보면 보이는 게 대구 햇살교회 저 끝에 보이는 표어가 뭐죠?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새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54절과 56절로 마무리합니다. 이 찬양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 자기 뱃속에 아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구약의 말씀부터 해가 언약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뱃속의 아이가 그냥 내 애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이가 생산되는 통로구나. 통로. 복의 통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간의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 나와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해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삶의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요. 기쁨이.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요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어떤 그 98세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 기도해 줬거든요. 어제 새벽에 이제 그 전날이 느껴지고 사실 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서 이제 조문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98세 눈이 보일 때까지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약간 70대 넘어와서부터 귀가 안 들렸는데 그 집에 집들이 할 때도 저 큰 아파트 사서 집들이 할 때도 가서 제 기도해드리고 신학생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참 곱디고 온 얼굴인데 이 요양원에 가니까 얼굴이 있잖아요. 퉁퉁 부어가 이제 그래서 그 며느리 집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다음에 연락할 때는 아마 그 뭐죠 그걸 부호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딱 한 달 됐는데 기도해드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셔. 어젯밤에 아내랑 조문하고 왔는데 그분이 계속 노년의 때 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 늘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이 글이 잘 될 때는 필사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밥을 잘 안 나왔지만 항상 성경을 읽고